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만을 목자 삼고 사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양식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세대 철학과 교수를 역임하셨던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안북도 출신인데 어렸을 때 너무 몸이 아파서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는 얼마 못 살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선비셨는데 돈이 많은 선비가 아닌 정말 지지지도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집안 사정으로는 학교에 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어렸을 때 그 집 주위에 교회당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나가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 라는 말을 듣고 이 어린 김영석 교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는 없고 그 집 앞이 산 기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산에 가면 평평한 바위가 나오는데 늘 새벽에 깨어서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가 저 부자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저 대학 보내주십시오 라는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눈이 오면 그 산기슭에 그 새벽에 막 달려가서 그냥 순식간에 그 바위에 눈을 치우고 빨리 추우니까 영하 10도 20도 되는 그 추위에 무릎을 꿇고 빨리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대학 졸업하게 하소서 하고 그냥 또 쏜살같이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아이가 그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너는 왜 꼭두 새벽에 그렇게 일어나서 치과에 가냐라고 물으시면서 야단조로 그 아이를 혼냈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3학년, 4학년, 5학년까지 3년 동안 그 새벽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그 새벽을 깨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만 5학년 때 아파버립니다. 그리고 그 새벽 예배를 이제 못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무료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푼 없는 무일푼으로 일본에 유학을 가서 신문을 돌리면서 일본 중앙대학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연세대 교수가 되십니다. 1965년도에 김영석 교수가 책을 쓰는데 그 책 제목이 영혼과 사랑의 대화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에서 보도하기를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한 10년쯤 지나서 이 교수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 영혼과 사랑의 대화로 번 돈이 추억으로 하나가 될 정도로 그렇게 돈을 버셨다고 합니다.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2층 양옥집을 짓고 이제 어느 날 한 10년이 지나고 50대 중반 정도 되었을 어느 날 이 양옥집에서 누워서 있는데 이 교수님께서 이 생각이 하나 번뜩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 어렸을 때 3년 동안 새벽기도 기도한 그 제목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억하시고 저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대학도 나와서 이제 대학 교수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10살짜리 아이가 그 선생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 구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평생에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김영석 교수님만 기도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고 또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염려와 욕심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입고 자고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들의 직장이 주나요? 월급 받는 거, 그 월급이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 직장이 일용할 양식을 주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좀 잘 사셔서 부모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이 나오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을 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염려와 욕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것을 맡기지 않고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잘 살려고 노력하고 힘써 봐도 우리에게 몰려드는 것은 염려와 근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땀 흘리며 수고하여 땅을 일궈야 너는 그것으로 먹고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그냥 평생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것, 그것이 이 아담이 죄를 지은 대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려 일을 해도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우리가 취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땀 흘리면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마지막은 어때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그 수고한 것으로 식물을 얻어도 우리의 인생 하나 책임질 수 없는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한 목사님 가정에 이 공산당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좀 어렸을 때인데 재빨리 낯가리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 공산당이 갈까 저제나 갈까 하고 기다리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3일째 되던 이 어린 목사님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기도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러니까는 뭐 이 공산당에게 잡힐까봐 큰 소리 못하고 마음으로 아주 크게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다음 날 이렇게 집안에 돌아다니던 그 닭이 자기가 있는 그 낯가리 쪽으로 쭉 오더니 거기 위에다가 알을 탁 계란을 낳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 센 달걀을 깨서 먹고 하루를 견디고 또 배고프면 기도하면 누가 와요? 닭이 와서 달걀을 깨고 가서 그걸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공산당이 가기까지 그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권고하시리라. 여기서 권고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달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인도한 것 같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가장 처음으로 훈련시켰던 것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두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당 한 오멜 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하나님께서 취하라라고 하셨는데 이 욕심 많은 사람들이 아침 해도 뜨지 않았는데 그때 일어나서 그냥 해가 이제 뜰 때까지 열심히 한 오멜이 아니라 두 오멜, 세 오멜을 이제 거두어서 집에 쟁겨두고 먹으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되니까 그 맛있던 만나가 냄새 나고 썩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지없이 다음 날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 날 그러고 또 다음 날 그랬는데 여전히 그것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진 것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적게 거둔 자는 모자르지 않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의 아버지의 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살 수 없으므로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김영석 교수님과 같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나만이 아닌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대상은 나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누가 우리입니까? 우리라고 하면 보통은 여러분들 가족을 우리다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가족을 만약에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 우리 가족 중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가족을 생각하면 배부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옛날 어르신들은 생선을 먹을 때 부모님들은 어느 부위를 드셨어요? 주로? 예? 몸통을 드셨어요? 예. 주로 어두일미라고 해서 머리를 많이 드셨죠, 그죠?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어르신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 넉넉지 않을 때 자식들 많이 먹이시느라 이 머리만 드시고 몸통은 죄다 그 자녀들만 주셨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가족 중에서라도 정말 못 먹는,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죠.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평생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한국의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으면 평생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죠,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 우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우리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가족이 나의 우리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의인과 죄인을 나누시겠다, 양과 염소를 나누시겠다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이 양과 염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오른쪽에 양, 의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마시우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의인들이 이 양에 있는 편에 속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임금님, 주여, 제가 언제 당신께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병들 때 돌보아 주고 감옥에 찾아갔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이 지극히 작은 형제가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 안 하시고, 지극히 작은 형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든지 지극히 연약한 자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우리의 정말 우리의 것이 필요로 하는 그 작은 자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면 바로 나를 섬긴 거다. 바로 그 작은 자가 바로 너희의 우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지극히 연약한 그 사람, 병들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연약한 그들이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탈북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김동성 목사님은 1986년 교통사고가 나서 대퇴부를 크게 다쳐서 인공뼈를 심고 이제 장애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꼭 드셔야 걸을 수 있는 장애인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자신과 같이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자들을 섬기는 일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국 선교에 비전을 주셔서 그 중국 장애우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이 개최되고 그 중국 선교에 관심이 있었던 이 목사님이 중국 선수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들의 필요를 섬기고 또 그 옆에서 섬김으로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중국에 선교를 하게 되는데, 중국의 장애인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선교를 활동을 하고 계신데 1994년 북한에 큰 기근이 듭니다. 그때 역사적으로 200만에서 300만의 그 북한 아이들이 굶어 죽었다고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그 북녘 땅의 고아들이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꽃제비로 그렇게 고아로 먹을 것이 없어 남의 것을 훔치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몸을 팔고 이런 고아들, 꽃제비들의 사역하는 그 사역을 담당하십니다. 처음에는 7명으로 시작한 그 사역이 9개 미션 홈으로 성장되고 이제 그 중국에서 정처 없이 몸을 팔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남의 것을 노력하는 그 꽃제비 고아들을 바라볼 때 이들을 중국에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 마음에 생각을 하고 이들을 한국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한국을 보낼 수 있는 그 루트를 몽골 루트를 통해서 한국으로 이 탈북자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3명의 아이들을 몽골로 보내서 한국으로 보냈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늘어나서 3,000명이라는 탈북자 아이들을 한국으로 몽골로 해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월 16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북한 공안에게 납치를 당해서 이제 북한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끌려가기 전에 직장암 수술을 받고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그것을 이 탈북자 아이들이 눈이 밟혀서 2주 만에 중국으로 넘어온 차라 너무나도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북한으로 납치를 당하셨습니다. 이제 북한으로 피랍되어서 그곳에서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고문을 해서 그 당시 몸무게가 170파운드였는데 그 고문받고 또한 영양실조에 걸렸을 때 100파운드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북한 정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한 주체사상을 받아들이고 탈북자를 한국에 보낸 거 내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 너 살려주겠다라고 계속해서 설득했지만 목사님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영양실조와 아주 잔인한 고문을 통해서 북한에서 순교를 하게 되십니다. 이때 몽골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3,000여 명의 탈북 고아들이 하늘꿈 학교라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에 모여서 예배하고
공부하고 한국에 적응하면 이제 직장을 갖고 나가고, 이렇게 많은 탈북자 고아들이 한국에서 적응하면서 이제 고 김동식 목사님 그 추도 예배가 있으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특송하면서 이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뿌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김동식 목사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바로 그 가난한, 그 헐벗은 탈북 고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였고, 그를 위해서 그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다가 북한에 끌려가 순교를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김동식 목사님과 같이 그 탈북자들 아이를 주님 그 한국 땅으로 인도하는 일은 여기서 못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우리를 위해서 그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녘 땅에서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그 말라가는, 물을 기르기 위해서 4시간 동안 걸어가는 그 아프리카 아이를 위해서, 또한 먹을 것이 없어 흙으로 과자를 만들어 먹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한 이 미국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캔 음식을 받으려고 줄 서고 있는 그 노숙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김영석 교수님이 그 어린 나이에도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우리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셔서 그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되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매일 염려하고 또한 욕심으로 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허락해 주신 그 우리를 위해서, 그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베푸시는 일용할 양식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